네, 오늘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를 알고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을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오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길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통치자인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국민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토이죠. 그리고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인 것이죠.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정이기 때문에,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이 당연한 사실로 느껴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고 약간 이 왕정 국가에서 왕이 통치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막 힘들어지는 시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도 있죠. 우리 왕과 사는 남자, 여기에서도 왕이 세종 때는 정말 잘했지만 이 단종은 힘이 없어서 약해지고, 그래서 이 삼촌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왕의 자리를 누가 이제 통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한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미련한 여러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한 어린아이 수백 명보다 지혜로운 어른 한 명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스릴 체계와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겠죠. 혹은 끔찍한 죄인들 수천 명보다도 죄가 없는 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통치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리더의 중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혹은 직장, 교회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나 방향성이나 색깔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리더이느냐, 그리고 그 리더의 이 성향은 무엇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헌신하시며 낮아지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동시에 정말 그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시면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사랑과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니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전제에 의하면 교회는 사랑으로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두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사랑과 행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안타깝게도 시기와 질투와 위선과 다툼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이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행복보다 그런 다툼과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때만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통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길 바라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걱정과 염려를 너희가 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죠.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염려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 염려가 먼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내가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통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미래를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그 동물들도 다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보고 계신데 너희는 더 특별하지 않냐? 너희는 내가 더욱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가 왜 자꾸 너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스려 주려고 하는데 너가 왜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의 왕의 자리를 나에게 달라. 나에게 줘라.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길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임하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왕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자리,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의 왕의 자리 나한테 주렴 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헌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이뤄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랑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낮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낮아지고 섬기시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품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난주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저주하고 떠나간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는 정말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도 사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풀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끔찍하게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버림받고 자신이 고통받고 자신이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받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내 스스로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